어떤 부인이요, 너무 부유한 집에 태어났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 잘 만났지, 애들 잘 크지, 그저 세상 재미로 하루하루 살았어요. 사치와 낭비하며 세상에서 쾌락을 찾던 그런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교회 나오니까요,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전엔 자기밖에 몰랐어요. 늘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았어. 그런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 불쌍한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살아. 그래서 그날부터 너무 감사해서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지나칠 수 없어서 자기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어. 고아원에도 찾아가고 양로병원에도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들 다 찾아가서 나누기 시작했어. 얼마나 인생이 기쁜지 몰라. 하늘의 기쁨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먹을 것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막 나눠주고 사랑을 베푸는데, 고아원에 어린 아이가, 소녀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손을 탁 잡더니 하는 말, 아주머니, 아줌마는 혹시 예수님 부인 아니세요? 예수님 부인 아니세요? 그 말에 이 부인이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돼서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펑펑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아이의 눈에 비친 이 여인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기에 예수님 부인 아니시냐? 우리도 인생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지나온 인생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걱정하는 그런 욕심의 사람이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의 3대 종교적인 임무는 3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구제는 뭐냐? 영상을 보세요. 대인적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은 나누고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대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은 대아적인 것이다. 나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는 신앙생활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3가지를 매우 귀중한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이 3가지를 말씀하기 전에 1절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표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뭐냐? 먼저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늘 거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올바른 기준은 뭐냐?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구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제에 대하여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는 자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원 포인트 도와주는 거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정말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내가 줬다. 내가 어려운데 네 준 거야.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누가 마지막 가는 길에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어카운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마지막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라고 주신 마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아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비오스란 말인데 헬라어로 생활비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형제를 돕는다는 것은 쓰고 남은 것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활비 정말 네한테 필요하지만 그것을 아껴서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잖아요. 내가 쓰고 남아야 도와준다. 여유가 있어서 도와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생활비 중에 네가 필요한 건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지금 배고픈데, 지금 너무 힘든데 말로만 내 네 사랑한대, 네 좋아하는 거 알지? 평안히 가라, 가서 잘 먹고 힘내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이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게 그것이 구제이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저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따져보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사랑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그 사랑받았기에 우리도 내세우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평생 새기고 있습니다. 받은 것은
마음에 새기고 준 것은 물에 띄워 보내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것은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준 것은 어디에요? 물에 띄워 보내라. 근데 우리는 다 거꾸로잖아요. 받은 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준 것은 내 이거 줬대.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이 나한테 갚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사랑해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여러분, 구제할 때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투덜투덜 대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자기를 내세우지 마세요. 즐겁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하라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해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 내가 누군가에게 빵 하나나 음식 하나 이걸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누군지?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를지 몰라.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이 남자는 가수 션입니다. 손이 아니고 션입니다. 부인은 탤런트 정혜영 씨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그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좋은 차를 타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자랑합니다. 자기의 인기를 의시됩니다. 그리고 수십억 되는 펜션이나 고급 빌라에 사는 걸 자랑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능을, 이 인기를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평생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탄 배달 봉사활동에 앞장섭니다. 제가 놀라운 건 지금까지 이 부부가 기부한 액수가 얼마냐? 지금까지 57억입니다. 이 부부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57억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젊은 부부가 다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부부가 14년간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14년 전에 알았던 농구선수, 연대 출신 기아 농구단에서 활약했던 박성일이라는 선수가 루게릭 병으로 14년 전에 쓰러졌습니다. 침대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이 성일 선수를 위해서 이 부부가 꿈을 가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루게릭 전문 병원을 주여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기도 용인에다가 착공했습니다. 작년 12월 달. 금년 12월 달에 이 루게릭 병원을 이제 완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려 218억을 들어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달리기 하고, 그리고 아이스 챌린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기부액을 모은 것이 218억 원. 그래서 국내 최초의 루게릭 병원을 세우게 되었다. 이제 눈앞에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온이란 가수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게 없을까? 나는 왜 이게 도대체 왜 이래?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랑받았기에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적은 것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로만 사랑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마세요.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지 마세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 찬양합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니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사랑은 편안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구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모를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라. 절대 기억하지 마라. 줬으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왼손이 모르게 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마십시다. 우리가 박수 받지 마십시다. 우리가 박수 받고 영광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슨 그렇게 상급이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박수 받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뭐 하냐고. 교회가 도대체 대사회적으로 무슨 봉사를 많이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작년에 대사회적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한국에 쏟아붓고 구제한 돈이 전 액수의 70%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그만큼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나누고 베풀고 자선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들이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뭐 발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박수 받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아낌없이 주되 우리 모두에게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줄 때 이런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나누고 베풀면 주님이 잊어버릴까요? 아닙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누구나 관심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새 한 마리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 들풀 인생도 하나님 먹이고 돌보십니다.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엄밀히 나누고 베푸는 것, 내가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절약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 하나님은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후히되어 넘치도록 하나님 갚아 주신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에 다니는 보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인생이 너무 제가 아팠습니다. 살 길이 캄캄했어요. 지금부터 46년 전이죠. 교회를 처음 갔는데 중학교 3학년 저를 담당하는 교회 선생님이요, 열아, 요 앉아라 그래.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분반 공부를 하는 걸 하는데 그날 분반 공부를 하면서 다 따라하라는 거예요. 내 평생 처음으로 교회 와서 노래를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동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동이란 말도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노래냐?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처음으로 교회 와서 노래를 배웠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배운 걸 지금도 압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똑바로 좀 해라. 한 대 맞았습니다.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여러분, 46년 전에 배운 찬양을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때는 처녀였습니다.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선생님이 저를 보고, 열아, 교회 잘 왔다. 네 꼭 주는 사람이 되래. 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인생이 캄캄했는데 너 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오늘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후회하면서 주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가 아니라 잘했다, 참 잘 살았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저 열심히 잘 살았지에, 저 이만하면 괜찮지에, 주님이 그때 우리를 안으시면서 참 고맙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이런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사랑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